1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 믿음. 스스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은 예측 못할 시간의 연속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반갑지 않은 불행이 우리의 앞을 딱 가로막고 서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그것을 보고 왜 예고 없이 왔느냐고 그렇게 항의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생이라는 것은 불예측성의 어떻게 보면 연속이거든요. 행복도 불행이라는 것도 우리 앞에 딱 다가설 때는 항상 무례하게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런 인생의 불예측성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그리고 그 엘리야를 만난 사르밧 여인 그 과부의 집안에 갑작스럽게 불행이 찾아옵니다. 이거 역시 너무 무례하게 찾아온 불행인 거죠. 엘리야가 머무르고 있는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갑자기 일어난 일.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보는 이로 하여금 당황스럽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과부에게 유일한 희망이요 기쁨이 있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17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라는 말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엄청난 불행의 사건이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일이 일어난 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이라는 게 뭐죠? 이 일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대로 사르밧 집안에 지금 갑자기 경험되어지는 엄청난 기적의 사건. 그 기적의 사건이에요.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16절을 보시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있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로 엄청난 일인 거죠. 말 그대로 오병이어 같은 기적의 사건이 지금 그 집안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주변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온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이에요? 지금 죽음과 같은 기근의 상황입니다. 비도 오지 않아요. 이슬도 내리지 않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 바깥에는 지금 킬링필드예요. 다 죽어가고 있는 지금 들판이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집안만큼은 달랐어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매일, 날마다 지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먹는 문제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여인이 경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매일같이 통에서는 뭐가 떨어지지 않아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아요. 병에서는요,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이 과부가 정말 엘리야가 매일매일 이 기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기적의 양식을 먹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그래,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는구나 하면서 아마 눈물겹도록 감격스러웠을 겁니다. 특히 사르밧 과부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사르밧 과부는 여태까지 하나님도 모르던 사람입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왔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던 이방 죄인에 불과했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세상적으로도 의지할 것 없었고 초라한 과부, 이 과부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크신 분이 방문한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집안에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찾아오신 거거든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주신 거예요. 이 과부의 손을 잡아주신 거예요. 죽음 가운데서 이제 눈을 뜨면 죽는다, 이거 먹고 우리는 죽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지막, 어떻게 보면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이 그를 딱 잡아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피부로 온 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고,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과정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런 은혜로운 일이 일어난 직후에 지금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너무 무례하게도 죽음이 그들의 앞길을 막아버린 겁니다. 그 소중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과부에게 있어서는 남편도 없잖아요. 의지할 곳이 없는 이 과부에게 자기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아들인데, 그 소중한 아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17절 끝에 보니까 병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어떻게 되어져 버렸어요? 숨이 끊어져 버렸어요. 끊어져 버렸어요. 이 여인에게 찾아온, 여러분, 이 박탈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겁니다. 왜요? 상대적인 박탈감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왜요? 세상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어마어마한 은혜를 실컷 지금 받아 누렸잖아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다가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나락으로 지금 떨어져 버리게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에게 불행이 찾아올까요? 찾아오지 않을까요? 찾아오지 않을까요? 찾아옵니다. 그죠?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갑작스러운 불행, 이게 면제되는 법이 없어요.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도 인생 속에서 이 불예측성의 법칙이라는 것은 고스란히 적용되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지금 그 절망, 어떻게 보면은 절망 가운데 떨어진 거예요. 두 가지 절망을 이 여인이 경험합니다. 첫 번째 경험은 인간적인 절망이에요. 왜요? 인간적인 절망이라는 게 뭐겠어요? 말 그대로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들, 이 소중한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인간적인 절망이에요. 두 번째 절망은요, 영적인 절망이에요. 어떤 영적인 절망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한순간에 다 날아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여인이 쏟아내는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고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찾아왔네요? 여러분, 이 영적인 절망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여인의 하는 말,
지금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무서운 기근을 보내셨다는 거 저 알았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나 같은 사람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이 기근을 보내셨다. 그래요,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화해 손을 내밀어 주셨잖아요. 저 그거 경험했어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에게 이런 기적 같은 떡과 양식도 주시면서 이 심판 중에서 저로 멸망하지 않게 하셨죠. 그런데 이게 뭐예요? 내가 이제 깨달아 보니까 이게 모든 게 아니었군요. 아니, 이게 지금까지 이게 다 착각이었군요. 아들의 죽은 것을 보면서 나 이때까지 내 생각이 전부 틀렸다라는 거 이제 알게 됐다고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역시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내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오신 거군요. 이제 알았어요. 그 심판으로 결국 내 아들 죽이시고 결국 나도 심판하시려고 지금 그러시는 거죠.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는 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여러분, 또라는 말을 써요. 또라는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역시 나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셨군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그것도 몰랐네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착각했네요. 사랑받아 누리면서 인생의 의미와 행복 아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하나님, 죽이시려면 그때 죽이실 거지. 왜 이때 잔뜩 착각하게 만들어 놓고는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잖아요. 처음부터 그냥 죽이시지. 굶어 죽었더라면 이런 일 없었잖아요. 이런 상처 안 받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예요. 말 그대로 영적인 절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크고 작은 일 때문에 영적인 절망 혹시 경험해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했는데 시험에 뚝 떨어졌어요. 진짜 하나님 계시긴 한 거예요? 사업이 갑자기 무너졌어요. 내 삶에 갑자기 무서운 병이 왔어요. 아니, 하나님 저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저 인간적인 절망으로만 끝나면 좋은데 영적인 절망으로 이어질 때 정말 난감한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뭐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르반 여인의 인생이 절망과 소망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절망의 끄트머리에. 지금 여인이 서가지고 당황하면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지금 엘리야를 향해서 지금 그런 말을 던진 거예요. 자, 이때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엄청난 일이 던졌을 때 목사인 제가 가서 뭐라고 위로의 말을 해주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없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던져야 할 사명이 주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데 어디로 넘어가냐면 히브리서 1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5절까지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 35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여기에서 보면은 35절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기도 했다. 이게 무엇으로 가능하게 됐다고 얘기하죠? 33절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들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어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뭘로 받았어요? 부활로 받기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죽은 사람을 부활로 받기도 했던 사람 누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여인 사르밧 과부가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열왕기 본문에서 우리가 지금 끝까지 읽어봤을 때 이제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서 받은 경험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여인이 죽은 아들을 다시 받게 되는 것은 분명 무엇으로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누구의 믿음일까요? 사르밧 과부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속에는 뭐가 있다란 얘기예요? 믿음의 요소가 이 순간 지금 개입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히브리서에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사르밧 과부에게 무슨 믿음이 있었을까요? 과연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절망의 끄트머리에 있는 이 여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어떤 믿음을 발휘했기에 여기 히브리서에서 지금 믿음의 전당 가운데 이 여인이 들어가 있는 걸까요?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던진 도전이 있어요. 믿음의 도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본문으로 넘어가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19절. 자,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자, 여기서 지금 엘리야가 뭘 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죽은 아들의 시체를 달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엘리야가 죽은 아들의 시체를 안고 있는 이 사르밧 여인,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여인을 향해서 지금 뭘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죽은 아들 나에게 달라.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죽은 아들 얼굴 한번 보자는 얘기일까요? 아니겠죠. 그러면은 내가 죽은 아들 살려줄 테니까 달라. 지금 그 얘기일까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인생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겠어요? 지금 그렇게 함부로 던질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순간 가장 내려놓을 수 없는 게 뭘까요? 지금 자기 품 안에 있는 이 여인, 품 안에 있는 이 아들, 이 아들의 시신은요 쉽게 내줄 수 있겠어요? 어머니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게 내줄 수 있겠습니까? 이걸 못 내줘요. 이게 아들의 영원한 운명과 같은 거라고요. 이 아들의 육신이 비록 지금 차디찬 시체가 되어 있지는 했지만 이 아들의 시신을 함부로 넘겨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요. 죽은 아들의 시신을 향해서 지금 엄마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시신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비록 시체처럼 씻긴 했지만 이게 지금 포기할 수 없는 게 부모의 마음은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지금 여기고 있죠?
심판의 칼로 죽였다고 여기고 있다고요. 이 여인이 지금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들 죽였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의 시신 내어 맡길 수 있겠어요? 내어 맡길 수 없죠. 여인이 내린 결론 우리 기억해야 돼요. 아까 봤죠? 지금 이 아들이 지금 재수가 없어서 죽은 겁니까?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심판의 손을 들어서 죽였다라고 지금 그 여인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호의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지금 적군이에요. 그렇게밖에 여겨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어미인 이 여인을 자신을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감히 이 아들의 시신을 줄 수 있겠습니까? 주는 거 어렵죠. 물어볼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과 관계 당장 끊어버려야죠. 끊고 도망쳐야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내가 기대할 수도 없고 의지할 수도 없는 그런 분이라고 여겨지고 내게는 더 이상 우군도 아니고 적군이라고 여겨지는데 그런 분에게 내 아들의 운명을 어떻게 맡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접어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관계 정리해야지. 어차피 그 하나님에서 얻을 수 있는 거 더 이상 없잖아. 그런데요, 이 여인이 그 예상을 깨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이 도망치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의외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 죽은 아들의 시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지금 정신없이 슬픈 가운데 있는, 그러면서 자신이 스스로 결론을 내렸어요. 아까 뭐라고요? 하나님이 왜 나를 찾아와가지고 내 죄 생각나게 하더니 결국 내 아들 또 죽여버렸냐. 이게 하나님에 대한 지금 이 사르밧 과부가 품고 있었던 결론이었다고요. 자, 그런데 단정적으로 해석하고 결론을 내렸던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었어요. 사르밧 여인이 엘리야한테 뭐라고요? 당신의 아들을 시신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었던 거죠. 일 없어요. 집어치워요. 이제 나 하나님하고 관계 끝났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 받을 거 없잖아요. 기대할 것도 없잖아요. 이제부터 어차피 나하고 하나님하고는 적대 관계라고요. 나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은 없는 사람이니까 떠나세요.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잖아요. 어쩌면 이게 정상적인 반응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자신의 아들의 시신을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놓고 엘리야에게 넘겨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제가 잠시 동안 제 나름대로 어떤 결론을 내려놨었는데 그 결론 제가 이제는 취소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는지, 왜 이런 고통이 나한테 왔는지 저 잘 모르겠어요. 내 머리로 이해도 되지 않고 있지만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마지막 결론은 내리지 않을게요. 내가 해석할 수는 없고 내가 그것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이 순간 나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내 판단을 중지할게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아들의 영원한 운명을 맡겨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도전이 이거였던 거예요. 네 아들의 시신 내게 달라. 이 그저 아들의 얼굴 보자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살려주겠다. 책임 없는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엘리야가? 네가 지금 판단했던 그 판단 지금 뭐 해달라? 중지해달라. 엘리야가 다급하게 요청한 거예요. 네가 이미 지금 내린 결론 그거 중지할 생각 없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나를 심판하신 거다. 이런 결론 중지해달라.
너 이런 결론 내릴 자격 없다. 엘리야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당신의 인생과 신앙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을 내릴 자격이 없는 존재다. 그러니 하나님만이 내릴 수 있다는 거 기억하고, 자, 네 아들의 시신 나한테 다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엘리야의 이 짧은 도전의 말씀 속에서 지금 우리가 충분히 지금 머물러 설 필요가 있어요. 이 중차대한 사건 순간 속에 지금 서려 있는 깊은 고민의 흔적들을 한번 우리가 읽어봐야 된다고요. 이 여인을 보세요. 지금 이 여인이 하는 게 기계적인 게 아닙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고민 없이 아들 달라 하니까 그냥 아들 훅 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깊은 시름 속에서 고민하고 흔들리던 이 여인의 마음 우리가 읽어봐야 돼요. 어떻게 할 건가? 시신 들고 고민하고 있는 여인. 엘리야의 말씀대로 다시금 이 영원한 운명을 엘리야에게 맡길 것인가? 여태까지 내가 내렸던 그 결론 포기하고 엘리야의 말대로 내 인생의 중대한 마지막 결론 내가 내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맡길 것인가? 그 고민의 순간 속에 이 여인이 결론을 내린 것은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그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 여인의 품에서 엘리야가 취하여 안게 됩니다.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사르밧 여인의 결단이에요. 자신의 인간적인 힘을 다 내려놓고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그 죽은 아들의 운명 하나님 앞에 드디어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이라는 것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을 따라 뭐 했다고요? 죽어버렸대요. 아니 믿음을 따라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럼 믿음이 이거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는 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실망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않았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거다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눈앞에 이게 현실로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나타나지 않았어요. 믿음을 따라서 죽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스스로 결론을 내려버리진 않았어요. 아, 내가 속았구나. 내가 하나님한테 믿었더니 내가 속았네. 이런 결론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앞의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 모르면 모른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의 믿음의 눈을 누구에게 고정시켜 놓는 겁니까? 하나님께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그것을 만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결론을 안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결론을 내릴 권한이 없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나를 찾아왔어. 왜 이 고통이 찾아왔는지 내가 모르겠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건 변함없어. 이건 옳은 거야. 이렇게 결론을 내릴 줄 알아야 돼요. 사르밧 과부가 왜 이 히브리서 믿음의 전당에 올라갔겠어요?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바로 그 동일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욥이라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욥이라는 인물이 위대합니까? 욥은요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뭘 하지 않았냐면 마지막 결론을 자기가 내리지 않았어요. 마지막 결론을 자기가 내리지 않았다고요. 욥도 괴로웠습니다.
얼마나 괴로웠는지 자기 생일을 저주했어요. 그럴 정도로 괴로웠다고요. 욥은 스스로 그런다고 해서 결론을 내리진 않았어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이런 말도 했어요. 그렇지만 절대로 자기 스스로 결론 내리지 않아요. 그런데요,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께 야단 맞아요. 왜 야단 맞을까요?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마음대로 결론 내리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요, 주제넘는 꼴불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욥의 친구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들이 도대체 뭐냐? 뭔데 나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말을 너희들이 하는 거냐? 그러면서 혼냈어요. 야단을 쳤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마지막 결론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내가 스스로 뭔가를 결론을 팍 내리지 마세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럴 때 기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여러분 마지막 결론을 내려버리면요, 기회의 문은 닫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면요 더 이상 일하실 수가 없어요. 프란시스 셰퍼라는 박사가 있었습니다. 이 박사는 스위스의 라블이라는 공동체를 운영했었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 베키라는 어떤 여성이 이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어린 시절부터 성적인 학대를 받았고요. 그리고 마약과 알코올 중독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인생을 보면서 수없이 자살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이 셰퍼 박사가 이제 병문안을 한 겁니다. 방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셰퍼 박사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저는 쓰레기입니다. 저는 가망성이 없는 쓰레기 같은 인생이에요 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얘기하니까 셰퍼 박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한 번만 기회를 드려봅시다. 하나님께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려봅시다. 멋진 도전인 거죠. 하나님께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려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마지막 결론을 내리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스스로 자신이 마지막 결론을 내려버린다는 것은 그것은 지독한 교만입니다. 이것은 주제넘는 짓이에요. 왜요? 인간이 교만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 교만 때문에 죽는 거예요.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의 권한을 넘볼 수 있는 겁니까? 침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엘리야 앞에 서 있는 이 사르밧 여인, 감당 못할 이 절망 중에 창조주의 권한을 침범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거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걸 넘겨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던가요? 그 속에서 드디어 기회의 문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절망의 그 순간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셔, 그게 아닙니다. 스스로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그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결론 내리지 마시고 그거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거 올려드립시오.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 가운데서 기회의 문을 여십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서 정말 나는 피조물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교만한 마음으로 스스로 함부로 마지막 결론인 것처럼 팍 내리지 마시고요.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지으신 주님.